예, 이제 묵상 나눔 시간입니다. 교만의 주제가 나오니까 어제처럼 엄청 나를 후빌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성모님을 제시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정말 부드럽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성모님은 참으로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또 완전히 자신을 노예로 선언함으로써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고 하느님을 잉태했잖아요. 그래서 성모님의 겸손, 우리가 성모님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도 성모님 당신의 겸손을 본받고 싶습니다. 당신의 겸손을 따르고 싶습니다. 저도 당신처럼 하느님 앞에서 겸손하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성모신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겸손을 교만의 주제에서 겸손을 제시합니다. 루카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보면 이 부분도 어제 마태복음 내용처럼 좀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하느님의 시각과 우리 시각이 다른지 차이가 가장 잘 드러난 내용인데, 옛날에 그 예수님 시대 때 세리는 매국노였고 죄인으로 단죄받았던,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 있었고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경험을 했듯이 이스라엘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세리는 백성의 세금을 마음대로 정해서 로마에 바쳤던 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본의 앞잡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도 완전히 매국노로 단죄를, 율법적으로도 죄인으로 단죄를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보통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고 계속 야단만 맞으면 사람이 독해지죠. 그리고 더 이렇게 악한 마음이 생기죠. 계속 비난만 받고 죄인으로 단죄받으면. 그 상황입니다, 지금 복음이. 그리고 이 한 사람 바리사이였어요. 여기서 바리사이는 아주 생활이 바른 사람입니다. 예. 어릴 때부터 교육받았고 정기적으로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미사 참석하고. 예.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짓을 하는 자나 불의한 벌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좀 기분 나쁜 기도긴 하지만 역으로 보면 이 양반은 불의를 저지르지 않고 강도짓도 하지 않았고 간음을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일주일에 2번 단식해요. 더 놀라운 거는 소득의 11조를 받습니다. 천주교 신자가 11조 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지만 대단한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2번 단식이에요. 2번이나. 그리고 모든 소득의 11조. 그냥 소득의 11조가 아니라 모든 소득의 11조예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진짜 저는 2번 단식, 아마 교회에서 2번 단식하라고 법으로 명령을 내리면 아마 개종할 사람이 많을 겁니다. 도저히 이것은 못 참겠다. 이 양반은 2번 단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느님 눈에는 이 사람이 죄인으로 단죄받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리는요,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해서 눈을 둘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러니까 이 하늘을 향하여 눈을 둘 엄두도 내지 못하고, 경외심도 있겠지만 정말로 이 사람은 이 세금 거둘 때 불이하게 세금 거둔 것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은 단식도 하는 일도 없고 그냥 사람들이 단죄하는 죄인. 그런데 결론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바리사이가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받은 것은
그 바리사이가 아니라 세리였다고. 하느님 눈에는. 그러면서 정리하십니다. 이 문장을 깔끔하게, 이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한마디로.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제가 신학생 때요. 이제 가장 큰 행사는 서품식입니다. 신학교에서 가장 큰 행사는 서품식인데 이제 부제서품식, 사제서품식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구민 다 모이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지만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가장 큰 성당에서 아니면 체육관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과 교구의 모든 신부님들 앞에서 이제 행사를 하는데 이때 독서자를 뽑습니다. 이제 독서직에서 일독서, 이독서를 뽑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때 뭐 복사, 이제 시종직에서 전례 복사를 쓰고 보통 4학년이 독서직이고 5학년이 시종직이에요. 신학교 5학년이. 근데 제가 4학년 때 드디어 서품식을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간절하게 바랐습니다. 속으로. 겉으로는 내색을 못하고 체면 때문에 어떤 간절히 왜 속으로 원했냐 그러면 내가 독서자로 뽑혔으면 하는 바람. 내 마음 안에 그 많은 신자들, 많은 신부님들, 그 사람들 앞에 내가 딱 그 수단 딱 입고 하얀 그 입고 딱 올라가서 거룩하게 인사하고 딱 독서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그거를 제가 원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예. 간절히 원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데 다행히 또 마음 한구석에 너 튀고 싶구나. 너 드러나고 싶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돋보이고 싶구나. 이런 게 딱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부끄러우면서 또 뽑혔으면 하는 거예요. 또 이게 부끄러운데 너 이게 문제 있어. 제가 성인전 있고 기도하고 신학교에서 4년이니까 독서직이 4학년이거든요. 4년째 이렇게 내가 매일 묵주기도 뭐 성모기도 하지만 와, 내 마음 안에 그 큰 행사에 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하면서도 은근히 뽑혔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물론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안 뽑혔습니다. 키가 크다고, 주교님보다 키가 크다고, 제가 안 뽑혔어요. 뽑힌 사람이 얼마나 부럽던지 그때. 그래서 참 그게 저한테 묵상거리였어요. 계속 튀고 싶구나. 남들로부터 열심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구나.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튀고 싶은 사람은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저는 바리사이적인 기도를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들로부터 열심한 신자로 보여지고 싶은 마음, 튀고 싶은 마음. 그래서 제가 보좌신부 때 주임 신부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사목회장 뽑을 때 사목회장 하고 싶어하는 사람 뽑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사목회의를 한다고. 나를 본당 신자나 본당 신부님의 어떤 협조자가 아니라 결국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목회장을 한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사목회장 하고 싶어하는 사람 뽑지 말라고. 또 이러면 또 오늘 너무 중요한 걸 알려드려 버렸네요. 그럼 또 사목회장 안 하려고 또 하기 위해서 또 안 하려고 할까 봐서 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목회 임원을 구성할 때 되게 그 부분을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참된 신심 2항에서 7항입니다. 오늘 되게 놀라운 부분이 많습니다. 몽포 루덥고 성인의 그 탁월한 깊이 있는 영성으로 성모님의 진정한 면모를 많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성모님은 정말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이 교반을 눌러 이기기 위해서는 성모님을 바라볼 것을 몽포 루덥고 성인은 제시합니다. 우리는 정말 쉽게 우쭐거리고 쉽게 튀고 싶고 쉽게 이렇게 알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유혹을 정말 쉽게 이렇게 넘어지는데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이것을 교만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오로지 성모님을 바라보고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고 성모님의 덕을 우리가 본받도록 할 때 바로 우리는 이 겸손을 물리칠 수 있는 치명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이렇게 참된 진심 2장에서 7장에 간접적으로 이렇게 알려줍니다. 뒤에 보면 이제 사항에 보면 그중에 사항에 보면 성부께서는 마리아에게 기적을 행할 능력을 주셨으면서도 마리아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려지고 드러나는 기적을 행하지 않음도 허락하셨다. 성자께서도 마리아에게 당신의 지혜를 나누어 주셨지만 마리아가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성령께서도 마리아가 비록 당신의 배필이시지만 사도들과 복음사가들이 마리아에 대하여 별로 말하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닌 한 마리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도록 허락하셨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핵심은 이 겸손 성모님께서 가장 탁월한 것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것을 당신 스스로도 드러나지 않게 간직하셨다는 것. 그래서 저는 이 인용을 하는 것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유혹, 은밀하게 가장 강하게 오는 게 튀고 싶은 마음, 이 열심한 신자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 본당 신부님으로부터 본당 누군가로부터 내가 열심한 신자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아주 교묘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모님의 이런 사항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당에 있을 때 본당 신부할 때 구역장 반장 뽑을 때 구역장 뽑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반장 뽑는 것이 정말 어려웠어요. 또 반장하라고 하면 상처를 받더라고요. 주무님은 나를 뭘로 보고 구역장을 시켜도 내가 할까 말까 하면 나를 반장을 시켜 해가지고 상처를 받는 것 같아서 제가 반장 뽑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예 반장은 반에서 알아서 구역장이 알아서 뽑도록 하는 거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은 오히려 그런 것에 더 마음이 열려 있기를 우리가 이거를 배운다면 겸손을 배운다면 오히려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나를 무시할 때 오히려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이 경지가 된다면 우리가 그때 십자가 성령이 말한 겸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 또 반드시 한번 결심 성령의 힘을 받아서 알려지지 않은 것에 오히려 평화를 느끼고 감사를 느끼는 그런 상태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주성범에 대해 준주성범은 8장 1항에서 3항인데 겸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줍니다. 참 그거 하기 전에 6항의 제일 마지막 7항의 제일 마지막 보고 준주성범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7항의 제일 마지막 마리아의 겸손과 성덕과 은총의 깊이는 너무나 깊어서 잴 수도 없다고 말한다. 오 알 수 없는 높이여, 오 이로 말할 수 없는 넓이여, 오 무한한 위대함이여, 오 헤아릴 수 없는 심연이여. 우리가 성모님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겸손의 깊이, 겸손의 덕을 나도 전달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준주성범 제3권 8장 1항에서 3항입니다. 제자의 말, 저는 비록 먼지와 재 지나지 않은 몸이지만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자, 여기서
비록 저는 먼지와 재에 지나지 않는 몸이라는 말은 사실입니다. 자, 이 겸손의 정의인데 아담 최초 인간 아담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발음 그대로 아담이라는 단어는 땅, 흙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대지, 땅, 흙. 그래서 이게 이제 라틴어 이제 인간은 이 휴무스 땅 흙에서 나왔어요. 이게 그리고 영어로 겸손함은 영어로 보면 humility 그래요. humility. 이 humility라는 이 겸손함이라는 단어는 휴무스 라틴 말 휴무스에서 나왔어요. 땅 흙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너 흙이야. 그 뜻이면 너 흙이야. 잘난 척 해봤자 너 흙이야. 그 뜻이죠. 예. 이 겸손함이라는 정의는 그러니까 극이잖아요. 예. 오히려 비싼 땅이 어떤 땅입니까? 명동 땅이잖아요. 예. 왜 명동 땅이 비싸겠습니까? 그 땅이 많이 밟히니까. 그러니까 하느님 눈에는 많이 밟힌 인간이 고귀한 인간이고 한 번도 안 밟힌 인간은 싼 인간이고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싼 인간이고 정말로 많이 밟힌 많이 고통을 당하고 많이 굴욕을 당한 인간은 하느님 눈에는 아주 고귀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함, 휴밀리티, 휴무스의 정의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이제 우리 복음적인 용어로 바꾸자면 십자가를 진 사람, 십자가를 고통을 예수님과 함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제2의 그리스도가 되는 사람, 가장 큰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먼지와 재와 같다는 것은 사실 인간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저를 도무지 위하는 마음이 없고 저를 먼지와 같이 보아야 비로소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은총을 내리실 것이요 제 마음에 광명을 내려주실 것이옵니다. 줄치십시다. 이 겸손의 정의 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저를 도무지 위하는 마음이 없고 그러니까 나를 위하는 마음이 없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이제 저를 먼지와 같이 보아야 나를 흙, 먼지 제수의 사람아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올 것을 기억하라. 이게 그겁니다. 저를 먼지와 같이 보아야 비로소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은총을 내려주실 것이요 제 마음에 광명을 내려주실 것이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딱 해가지고 정의하십시오. 옆에다가 겸손의 정의 내가 실천할 내용 그렇게 왜 그러냐 그러면 1항의 제일 끝에 저는 제 자신의 무게로 끊임없이 아래로 내려가는데도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게 되고 나를 완전히 비워야지만 채워지게 되고 그것입니다. 자유롭게도 주님께서 저를 품어주시는 것은 과연 이상한 일이 아니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비가 오기 전에 개미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동하잖아요.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가 이동하죠. 그러면 저 어릴 때 개미들 움직이는 거 되게 신기해서 재밌어서 많이 오랫동안 들여다본 적이 좀 많거든요. 근데 인간의 눈으로 개미를 볼 때 그 개미가 그 개미잖아요. 자기들 사이에서는 힘센 개미, 덜 힘센 개미, 머리 좋은 개미, 덜 똑똑한 개미, 자기들 사이에서 엄청 그게 많겠지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 개미들을 봤을 때는 그 개미가 그 개미잖아요. 하느님 눈으로 인간들을 봤을 때 그 인간이 그 인간이죠. 근데 우리는 그 차이에 우쭐거리기도 하고 그 차이 때문에 열등감 가지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엄청나게 상처받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좀 크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 눈에 봤을 때 그 인간이 그 인간이니까 너무 나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는 것, 이것도 겸손인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봐주고 사랑해주는 것, 나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는 것, 예.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면서 내가 참으로 흑임을 생각하면서 성모님의 겸손, 이 몸은 주님의 노예입니다 라는 주님의 것, 주님의 소유권을 온전히 넘기는 작업을 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정리하는 글로 대대리사 성녀 천주자비의 가져왔습니다. 제13항 천주자비의 글 13항 2항의 중간 부분입니다. 적을 수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하느님은 오늘의 겸손의 정입니다. 하느님은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조금도 믿지 않는, 다시 읽겠습니다. 하느님은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조금도 믿지 않는 용감스러운 영혼을 찾으시며 사랑하십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하느님은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조금도 믿지 않는,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영성서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하느님은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조금도 믿지 않는 용감스러운 영혼을 찾으시며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이 영혼하고 일을 하십니다. 주님의 일은 겸손한 영혼을 찾으시고 그 겸손한 영혼하고 주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나를 믿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 꼭 그렇게 만들도록 노력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마침 기도.